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하면 이제 이 성탄절을 앞둔 이제 4주 전부터를 보통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제가 작년 12월에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4주간 대강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성탄절 예배까지 이제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좀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일학교에서도 같은 주제로 이제 설교를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내용은 좀 다르지만 우리 이제 어른들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주제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구원자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도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31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많은 행적과 기적들을 나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눈먼 자의 세상, 앞을 볼 수 없는 이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태초에라고 하는 수식어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일이 바로 누구의 사역이었냐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빛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부터 만드셨습니까?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으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뭔지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의 빛의 시작,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뭔가 하나가 폭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요, 이 해와 달과 별의 빛 자체보다는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빛을 이 세상에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밖에 없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빛의 시작으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창조는 빛을 통해서 인류에게 이 지구상의 생명들이 시작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빛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인간 속에 주신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우리 각 사람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인간만 독특하게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존재로 이 세상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을 통해 자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이 있고, 또 인간이 이 발명한 전기불이 있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볼 수가 있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인간은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인간 존재를 서로를 보고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바로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죄로 인해 캄캄한 어두운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어두움의 빛이 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빛이 어두움 속에, 어두움의 빛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는데, 비추어 주셨는데, 이 세상의 신이 또 이 세상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혼미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미하게 됐다는 말은요, 눈이 멀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어두워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간의 영혼은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결국 어떤 존재냐면 영적 소경이 된 것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영적 소경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9절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9절부터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영적 어둠에 갇힌 인간은 빛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빛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수준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소경이 되었지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서 겨우 촛불 하나 들고 사는 거예요. 손전등 하나 켜가지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속에 성냥불 하나 켜고 촛불 하나 켜고 겨우 살아가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 정도 빛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 동굴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동굴 밖에는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태양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굴 안에 있는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빛이 가장 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다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빛이에요. 영적 소경인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능력과 도덕과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며 그것이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타났지만 5절에 보면 이런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런 구절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이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누가 여러분 밝은 불을 여러분 눈에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싫어. 지금 어두운 곳에 적응이 되어 있던 우리의 눈이 환하게 밝게 비추어오는 그 빛 앞에 적응을 못합니다.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이 밝은 빛을 싫어한다, 끄지 못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간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끌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둠 속에 있는 인간 어떻게 할까요?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릴 때 땅강아지 같은 거 막 많이 갖고 노셨죠? 땅 속에 사는 그런 생물들 있잖아요. 얘를 자꾸 밝은데 끄집어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도망갑니다. 지렁이나 땅강아지나. 얘들은 어두운 곳을 찾아서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억지로 얘를 자꾸 밝은데 끌어내놓으면 자꾸 도망갑니다. 땅 속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특징이 사실은 그러해요.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어두움으로,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요, 빛을 싫어하고 빛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 빛을 대적합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네, 여러분, 이걸 설명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에 또 있습니다. 우리 3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조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마지막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고, 그 악한 행위들이 빛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청소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청소기를 썼는데 얼마 못 가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 청소기가, 요즘 청소기는 보니까 이 청소기 앞에 등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바닥에 무슨 먼지가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끄고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청소를 해보니까 정말 먼지가 많은 거예요. 그냥 청소기를 할 때는 뭐 큰 쓰레기 아니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청소기 앞부분에다가 그 흡입구 앞에다가 불이 달려 있다 보니까 방바닥에 작은 먼지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집을 청소해 주겠다고 가가지고 막 장롱 다 뒤지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더러운 거 막 다 뒤져가지고 청소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싫으시겠습니까? 좋아요? 청소하러 갈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있는 막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막 쌓아놓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막 들추어내고 그걸 빛으로 비추시면, 플래시로 막 비추면 여러분 그걸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미워한 거예요. 결국 세상은 빛을 미워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을 우리 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의 그 빛을, 생명의 빛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적 소경이 되고 죄악 가운데 어두워져 있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다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생명을, 그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을 아는, 우리 자신을 알고 세상을 비추어서 알 수 있는 그 참된 빛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추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속에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 소경이 되어서 어둠 속을 헤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보면 빛과 그리고 보는 것과 관련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실로암에서 그 눈을 씻음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경된 사람은 오히려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영혼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그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 사건이에요. 과거에 소경되었던 우리가, 캄캄한 흑암 속에 살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눈뜬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눈뜬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말하죠. 1장 12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과거의 영적 어둠 속에 있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가 됐다고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동시에 그 말은 이제는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면 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 속에 소유하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소유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의 신분은 날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환하게 빛나도록, 주님을 소유하고 그분의 빛을 밝게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구석구석들을 자꾸 밝히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밝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의 그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 마음의 그 공허한 어두운 부분들을 자꾸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들을 자꾸 몰아내고, 그 우울함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죄악과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의 환한 빛을 통해서 몰아내고 또 밝혀나갈 때 우리는 일평생 그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환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빛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추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약점을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막 지적하고 어두운 걸 찾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우리에겐 빛이 없어요. 우리는 빛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의 빛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빛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 속에 비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비추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죠? 빛을 잘 반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유리를, 거울을 잘 반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닦아야죠, 깨끗하게.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닦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옛날 인도에 어떤 왕이 전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서 이제 그림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 대회를 해서 가장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라고 전국에 있는 화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저마다 다 큰 그림을 막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왕의 그림을, 왕의 초상화를 정말 왕하고 똑같이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풍경과 산수화를 멋있게 막 풍경화를 그리기도 하고, 저마다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딱 한 화가는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고 계속 벽만 닦고 있는 거예요. 벽만 닦고 있는 거예요. 아무 그림도 안 그리고. 결국 기한이 다 될 때까지 이 화가는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았어요. 벽만 닦았어요. 왕이 화가 났죠. 도대체 너는 뭘 그렸다는 거냐? 막 화가 나서 이 화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화가가 하는 말이, 왕이여 보십시오. 최고의 그림은 바로 이 벽에 비추어져 있는 그 모습이 최고의 그림입니다. 벽을 하도 닦아가지고, 여러분 대리석 벽을 하도 닦아서 거울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처럼 이 밝은 벽 앞에 왕이 섰을 때 왕이 자기 모습도 보이고, 뒤에 배경으로 산과 하늘도 다 보이고, 자연이 그 벽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그림은 뭐냐면 바로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다라고 왕이 그 그림을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뜬 자입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 주셨고, 우리의 죄악들을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환한 그 빛 가운데 있는 참된 생명이, 참된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눈먼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주님을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얻게 되었사오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그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추며 환하게 바꾸어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